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못된 그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광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또 높은 지위에, 나은 지위에 얻게 되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영광이 무엇인지 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 나라 올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곳에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뭔지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너희가 마시려니와 내 좌편과 우편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준비되었든지 그 준비된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막 질투하고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의 좌편,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 우리 막내가 예수님, 아빠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만나주실 거야. 그런데 솔직히 저도 실제로 예수님을 저는 꿈에서라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라도.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딸이 저는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이러니까 질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영광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즉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텐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 영광이라고 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제일 마지막에 종이 될 때 그것이 곧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가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예수님은 영광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지금 빨간 제가 붉은 빛을 받고 있는데 이 빛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그런 영광이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어가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더욱 비참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가 빛을 잃어가고 달이 빛을 잃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름으로 해와 빛을 가렸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말씀을 보면. 그러면 왜 해가 그 순간에 빛을 잃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빛이 갑자기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갑자기 어둠이 막 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비참한 순간,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고 정말 너무 이 순간이 너무 비참한 순간이기 때문에 해가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해조차도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섬기는 것. 내가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곧 그것이 영광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만나 뵙게 해서 영광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님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날 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힘든 자리로 갈 때 그때 바로 영광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존경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거나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운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높이에 있고 어떤 지위를 얻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겼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섬기는 것, 사람들을 섬겼던 그것이 곧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영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셨던 잔은 무슨 잔이냐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광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진짜 영광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제 신대원을 가게 돼서 이제 이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게 됩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는데 이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이 많은 전도사님, 그 당시 이제 전도사 후보생이죠.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입니까? 고난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묻는데 저는 이제 순간에 영광이지 이랬는데 내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고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고난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네 고난입니다. 그래서 싹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이 신학대학교에 들어간 그 우리 전사님 이게 전사님이죠. 하여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혼내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영광을 받고 예를 들어서 대접받고 뭐 이렇게 목사니까 이렇게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 신학교에 왔다면 그분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시기 위해서 사실 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직분을 받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선서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서할 때요 영광 받으라고 높은 데 올라가라고 선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서하냐면 섬기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옆에서 도우라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직분을 받는 것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순간이고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고 답답한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교회도 제가 보니까 막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막 은혜를 받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요 자꾸만 섬기고 싶어요. 자꾸만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 와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청소도 할까? 아니 어떻게 뭐 또 할까? 뭐 할 거 없을까? 막 이렇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만 이 일을 시키지? 왜 목사님이 왜 나한테만 이 일을 시키는 거야? 이게 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좀 시켰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가 정말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어떤 일을 하도록 하냐면 많은 성도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소유를 내가지고요 자기 소유를 자기 거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자기 소유를 나눠주고 정말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다른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섬기니까요. 여러분 세상 그러지 않아요.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꾸만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높은 데에 올라갈까?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정말 그 사람들을 이끌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영광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진짜 영광은 영혼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이끄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자꾸 섬기려 하고 높이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더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십니다. 그런데 천지창조를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냐면 바로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마치 사람을 그곳에 두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냐면 바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즉 정말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하늘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그리고 바다와 물과 모든 생물들도 그리고 채소들도 식물들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돌보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천하 만물을 보면서 이 막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막 멋진 그런 풍경들을, 저도 이 바다나 이렇게 이 바다에 막 해가 질 때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야, 정말 멋있다. 또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더니 시내산에 이 햇빛이 막 떠올라서 햇빛이 막 비춰질 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때 막 신학생들이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송을 막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러면서 막 찬송을 막 부릅니다. 왜? 굉장히 영광스러우니까. 우리가 볼 때 영광이라고 할 때 어떤 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멋있는 광경을 보면 아,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니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는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뭔가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해놓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식물을 기르시고 그리고 오늘날 새를 기르시고 짐승을 기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온 만물에, 온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돌보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식물들이 있잖아요. 식물들이
잘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요. 제가 돌보기 때문에.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요. 물도 많이 주면요, 얘가요, 아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3일에 한 번씩 주니까 막 죽어요, 애들이. 이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한 번씩 줘야냐고. 그리고 그 화원 같은 데 가면요, 똑같은 나무가 있으면 물어봐요. 이거는 어떻게 줘야 합니까? 물을 어떻게 줘야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삽니까? 제가 꼭 가서 물어봐요. 똑같은 나무가 있으면. 근데 사실은 저는 이름도 다 몰라요. 근데 우리 이 꽃꽂이 하는 권사님 보니까 이름을 다 아시더라고요. 이름 웬만한 거 다 아시는데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 있는 식물들을 안 죽이려고 또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요. 때로는요, 식물 영양제도 하나씩 꽂아놔요. 왜? 잘 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람도요, 이렇게 돌보고 가꿉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도록 그렇게 가꾸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돌보고 가꾸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그 성경에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식물을 섬기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무를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동물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것들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셔요. 오늘 말씀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걸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사람을 만드셨나요? 외로우셔서. 우리가 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 반려견 같은 걸 키우신다고 하잖아요. 반려견. 왜냐면 이 반려견을 키우면, 이 강아지를 키우면 이제 이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외로움을 좀 덜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누가 그래요. 다 크고 이제 아이들이 다 크면 이제 다 큰 경우에 또 이 강아지를 키운대요. 그러면 큰 아이들보다 강아지가 더 낫대요. 왜 강아지가 낫나라고 물어보니까 큰 애들은요, 엄마가 집에 와도 아는 척도 안 한대요. 오셨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띡띡띡띡 소리만 나도 강아지가 막 달려가서 깡깡깡 이러면서 막 멍멍거리면서 그렇게 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사랑받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외로움을 좀 덜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강아지하고 같이 얘기하고 강아지하고 산책하고. 그런데 그거는요, 사람 얘기예요. 사람이 외로운 거지 하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섬기고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에 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 받고 나서 기도를 내려오는데 막 풀이 막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대요. 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오늘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내 것을 가지고 다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께 있는 천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예배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식은 전생에 평생 빚쟁이래요. 전생에 큰 빚쟁이가 자기 자식으로 태어난다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씩 들어간대요. 3억씩. 저희는 9억. 얼마나 돈 아마 안 났으면 돈 좀 많이 아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딸이 막내가 와서 아빠 안나해 줄게 그러고 토닥토닥 하면서 이 조그만 주먹으로 저를 막 등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시원하죠? 그래요. 사실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하면, 5분도 아니에요. 한 3분? 1분? 뭐 하고 나서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아빠 시원하죠? 이거 끝이에요. 사실은 별로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이 토닥토닥 때리는, 내 등을 이렇게 때려주는 그 기분은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우리 딸이 해주는 것들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여간 하나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대부분 다 제가 밥 먹이고요, 제가 세수시키고요, 제가 옷 입히고요, 제가 또 재워주고요, 제가 다 해요. 또 우리 아내가 다 합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섬긴다고 하고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부모가 희생하고 부모가 섬기고 부모가 돌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딸이 가끔씩 이 설거지라도 한번 할 것 같으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설거지 했어요, 오늘은. 나는 날마다 한다. 나는 날마다 해. 야, 니네 엄마는 날마다 한다. 사실은 날마다 해요. 날마다 섬겨요. 그런데 자기가 섬겨놓고 나서 내가 설거지 했다고 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얼마나 좋아 막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런지 몰라요. 엄마, 내가 오늘 밥 했어. 엄마는 날마다 2번씩 한다. 사실은요, 부모는요,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와서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쓸고 닦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다 돌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그 앞길을 오늘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넘어질까 정말 두려워서 넘어지려고 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어려워서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자녀가 울 때 부모가 안 우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가 울면요, 부모는요, 더 많이 울어요. 자녀가 아프잖아요. 아파서 아파하면요, 정말 그 자녀가 아픈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아픕니다. 그 아픈 아이는 잠을 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잠을 자지 못해요. 왜요? 돌봐야 하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모든 것으로 섬기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길에 항상 무엇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광이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 전체, 내 영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는 조금 설거지했다고 자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우 힘들어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영광으로 나오도록 오늘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이제 영광스럽게 되어질 때, 그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갔는가? 또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주를 섬겼는가? 왜요? 섬긴 것이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진짜 영광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종이 되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